여기 가을 하시고 또 대학교는 시작을 했는데 아직 엘리멘터리 또 세컨더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심신의 단련을 집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얼굴빛이 애들이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학교를 안 가니까. 여기는 뭐 학교 가도 맨 노는데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뭐 칼리지도 여기도 다니다가 저기도 다니다가 또 그러다가 다시 뭐 SF에도 좀 다니다가 뭐 또 이러면 UBC도 가고 참 좋은 세상 살아요. 한국은 대학 들어가면 새로 다 시험 쳐야 돼. 다시 고등학교 책 갖다 놓고 또 시험 쳐서 연말에 뭐 우리 때는 요새는 뭔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뭐 예비고사 뭐 이렇게 뭐 학력고사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시험 쳐가지고 저쪽 대학에서 다닌 건 아무 관계 없어요. 새로 다 시험 치고 인생 그냥 시간 허비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는 합리적이죠. 그런 게 보면.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예. 제가 참 우리 이 말씀들을 많이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고 또 특별히 9월달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이 말씀 한 번 더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이나 뭐 하나님이라 다 마찬가지죠. 얼굴을 보았다.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죠.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다시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해. 이것은 결국에는 기도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기도로. 이게 참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을 여호와를 보았다. 근데 이게 여호와가 원래 말은 야훼예요. 야훼. 근데 영어로는 로드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신약에는 다 이거를 주님, 그리스도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헬라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없죠. 우리 인간의 이 유한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을 다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욥기서를 이렇게 이제 마치고 또 요한서를 봅니다마는 욥이 참 고난을 당하잖아요. 어쨌든 우리 주위에 제가 만났던 지금까지 사람들 중에 욥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아직 만나지를 못했어요. 뭐 저도 나름대로 고난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또 주위에 여러분 너무나 목사님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욥처럼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은 아직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재산,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1년, 2년, 아니면 한 달, 두 달, 석 달, 뭐 이렇게 아니면 1년, 2년, 3년, 이렇게 순서적으로 막 기업이 망해 간다 그러면 또 그것도 이해되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그 많은 재산이 싹 날아가 버렸다니까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녀가 10명이 그냥 사고로 다 죽어버려요. 또 자기에게는 병이 들어요. 육신의 병이 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또 부인은 자기를 욕하고 도망가 버려요. 또
피를 나누은 것 같은, 피를 나누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친구. 그대로 욥기서에 나와 있어요. 피를 나눈 형제 같은 친구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학자들은 나이가 다 이렇게 좀 차이들이 있어요. 나이가. 어쨌든 그런 그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오히려 영의 눈으로 정확한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해서 욥에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원론적인 거죠. 원론적인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전혀 그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열어보면 그 얘기가 맞는데 문제는 욥의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잡으세요. 첫 번째는 재산, 두 번째는 자녀, 세 번째는 자기 병, 네 번째는 부인, 다섯 번째는 친구,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조차도 응답이 없어요. 무감각이야. 물론 여기까지 친구들까지 고통당했을 때도 참 뭐 그런 일을 당하면요 이를 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조차 응답하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가 기도의 맛을 알고 신앙을 알고요 난 하나님 믿어요 그 은혜가 있고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요 말씀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도 이제 또 욥기서 말씀하고 우리 요한복음을 보지만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응답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있으니 그 즐거움으로 견뎌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본인도 답답해요. 그 시간이 계속적으로 영적 무감각으로 진행되다 어느 날 퍽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했어요. 욥아, 야 이놈아, 악어를 네가 아느냐? 바다에 저 물고기를 네가 아느냐? 날아가는 새가 언제 알을 놓고 거기서 알에서 새끼가 깨어나는 거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는? 막 말씀하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얼굴을 보았다고 하는 이 내용에 이것은 본질적인 제 신앙의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신앙의 본질인데 특별히 이것이 이제 기도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걸 또 주님은 자기를 나타낸다, 예수님을 나타낸다 말했어요. 우리가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새 이제 명랑 전 때문에 그 이순신 장군 막 하여튼 뭐 대단하죠. 그런데 좀 많이 또 각색도 됐어요. 각색도 됐는데 보셨나요? 하여튼 그 배에서 막 배끼리 붙어가지고 막 싸우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각색을 한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이순신이 난중일기라고 본인의 일기를 적었어요. 물론 매일 적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뜨문 날짜들이 있지만 일기를 적어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드라마를 하고 어떤 이순신에 대한 개인의 또 나라를 어떻게 섬기는 것을 이제 추론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난중일기는 결국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성경은 누구를 나타내냐?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직접 적어서 모세에게는 주었어요. 그 일부를 모세경 전체는 아니에요. 일부를 우리가 아는 십계명 직접 하나님이 적어가지고 모세에게 주지요. 전체적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적어서 기록을 해가지고 대신 적은 거예요. 요한이 적었어요? 바울이 적었어요? 이사야가 적었어요?
다윗이 적었어요. 분명히 적은 사람들이 있고 시대가 다르지만 그들이 1차 저자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다 그러죠. 계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참 발견한 소망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 하나가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성경은 이 하나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이론이에요. 이론.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냈을 때 이론, 띠오리예요, 띠오리. 뭐 태권도를 배운다, 합교도를 배운다, 뭐 피아노를 배운다, 뭐 수학을 배운다, 하여튼 무엇을 배운다. 반드시 이론이 있어요. 이론. 성경에는 첫째가 전부 다 이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많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이론이에요. God is love라. 이론이에요. 그걸 내가 그 이론을 내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도 우리는 아무 관계 없어요. 수학에 이론이 있고 음악에 이론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천재들은 알았는데 보통 사람 모르니까 천재 가르쳐줘.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분이 나는 사랑이야. 이론을 여러분이 받든 말든 그 관계 없어요.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한 거지 그것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거 우리가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God is love라. 이론이야. 그런데 이론만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두 번째는 실제를 이야기했어요. 실제. 이거 갖다가 우리 이제 프랙티쿰이라고 그래요. 자동차를 BCIT에서 6개월, 1년 공부했어요. 반드시 프랙티쿰 가가 자동차 고쳐내 가가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이든지 해야 돼. 고쳐봐야 돼. 그래야 라이선스가 나와. 그래서 이 실제적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첫째는 사람도 나오고요. 어떤 사건도 나오고요. 어떤 비유도 나오고요.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예를 들어서 야곱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다윗 자손으로 받아서는 안 돼요. 성경은 빨리 벗어나야 돼요.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발견 못하면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니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책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법률책도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하고는. 저는 강력하게 말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말해요.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론이에요. 그걸 갖다 다른 말로 이론을 우리는 성경의 이론은 이론이라 말하지 않고 그걸 따라합시다. 성경의 이론은 복음이다. 단어를 바꿔놓은 것뿐이다. 학교의 이론은 이론이지만 성경에서 이론이라고 제가 설명하는 이론은 복음이라는 가스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뭐예요 이거? 뱀의 머리는 마귀죠.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죠. 그 이론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 요한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한 것이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마귀를 뭐하기 위해서? 마귀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그러니까 어디로 가도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 이론이 또 이론으로 나오지만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뭐 열 몇 살 때 막 엄청 큰 사람하고 이겼다 그래가지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 순간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자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골리앗은 가장 강력한 너무나 힘센 거예요.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물질들이 너무나 전부 다 마귀에게 있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적용이 나오겠죠.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적용이 뭐냐. 아 그렇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그것을 주님이 원하셔서 급하셔가지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빨리 급하셔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급해요. 저분이 말하기 되게 급하다니까요. 다 얘기해버렸어요. 언제까지 얘기했어요? 자기가 다시 올 때까지 얘기 다 해줘버리다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 성경이 재밌죠. 그렇게 보면 성경이 술술술 풀려요. 성경이 술술술 풀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 알아가는데, 먼저 그 이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론. 지금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시 보는 거, 이론.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해서 이론으로 볼게요. 여기서, 자, 22장 1절에서 먼저 30절인데, 한번 같이 그 이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뭐 딱 찾아가면 돼요. 성경이죠. 자, 우리 먼저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너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예, 이제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여기는 이제 표현이 여러분들이나 저가 잘 들으세요. 우리 하여튼 제가 쉽게 자꾸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가 하나님 앞으로 얼굴을 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이제 해석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I will show God face to face, 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성경은 여러분들이나 저가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고 성경은 먼저 가르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그 내용의 사건들이 있는 장소마다 우리가 구약에 야곱이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이사야가 있어요. 신약에 와가지고 베드로도 있고요. 사울도 있는데 일단 그 사람들만 보더라도 똑같은 특징이 나와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못 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이 저분이 먼저 항상 찾아오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분이 항상 그 사건들을 보세요. 자, 사울 다마스코로 가다가 주님이 찾아와서 사울아 불러요.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야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사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찾아오시죠. 야곱이 형하고 문제 때문에 야복강한 어떤 사람이 딱 거기서 기다리고 함이 있었는 거예요. 다 공통적이 뭐냐? 성경의 진리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은 지식으로, 철학으로, 뭐 종교로, 뭐 어떤 도덕으로 우리가 신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빨리 깨달은 나라나 기업이라든가 개인은 우리 전문적인 영어로 서번트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항상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사회는, 한국은, 교회는 이 문제 때문에 이제根本적으로 일이 잘못 뒤틀어져 버렸어요. 권위가 있고 위에 분들이 밑에 사람들이 찾아오 주길 바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달은 나라들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항상 찾아가죠. 왜?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는데 나도 그 사람을 찾아가겠다. 그게 선교예요. 선교사는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성경의 진리가 이렇게 쭉 보이는 거예요. 이래 보면 쉽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라크로도 가고 남미로도 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너가 가도 그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6장 말씀이에요. 듣지도 않을 것이고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해요? 너희들은 가서 문을 뭐라고요? 두드리라. 왜? 주님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진리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장현철에게 찾아와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다.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한 번 문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진리예요. 요사이는 아이폰이나 이런 기계들이 발달돼 가지고요, 저는 뭐 그런 전문가도 아니지만 테크니션도 아니고,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성경 진리가 많이 오히려 도움이 돼요. 아이폰 뭐 또 이 삼성에서 나오는 갤럭시 어디 가가지고요 와이파이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걸 한번 연결하면 그 다음부터 가면 자동으로 탁 연결된다고. 한 번만 연결되면 그 다음 자동 연결되는 거야. 그게 할렐루야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하고 한번 만나면 그 다음 우리는, 내가 처음에 그리스도를 못 만났을 때는 아무리 찾아놔도 구원이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가 죄인인 걸 알면 찾아와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연결돼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너 사랑하는 목사 종아, 노래 좀 불러다오, 말씀 좀 읽어라. 자꾸 찾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진리가 자꾸 보이면 신앙의 재미가 있어요. 염려가 사라지지요. 걱정, 근심 잘 사라지죠.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먼저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욥에게 너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야지, 너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바라보아야지. 친구들이 엘리바스인데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한 것은 너 원래 하나님 믿고 있었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와셨잖아. 그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청년도 있고 뭐 학생도 있죠. 그러면 뭐 정말로 목사님 내가 뭐 중학교 뭐 3학년 때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니면 뭐 20살 때 정말로 예수님 만났었어요. 아니 그렇다고 고백해보자고. 그러면 그게 사실이고 진리고 진실이라면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는 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니?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전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와 주셔야 돼 라고 말하지만,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너는 왜 지금 하나님을 앞으로 나아가지 않니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다면 본질은 뭐예요? 결국 이제 이 본질, 첫 번째는, 이 본질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개념의 본질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한다. 이거예요. 이 본질, 주제, 토픽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 우리 24절, 25절, 22장,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리.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물질로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이 내 주인처럼 되어버리면 하나님 관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본질로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적용하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나는 우리 아들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뭐 못 산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나와야 되는데 아들 없으면 못 산대. 갑돌이는 갑순이 없으면 못 산대. 뭐 어떻게 하겠어? 못 산다는데. 하나님 없어야 못 살아나와야 되는데. 이게 정리 안 되면요, 이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는 의지하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다음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영적으로는.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렇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진행하고 있는 건 하나님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헌금생활도 하고 뭐 순장도 할 수도 있고 직분도 받을 수 있고,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본질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죠. 목사도 할 수 있어. 왜 목사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경험을 토대로 지금 모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던 아멘 좀 하면 좋긴 좋은데.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확실하면 물질이나 사랑관계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요, 자꾸만 이렇게 뭐 충격이 올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일에 대해서는 문둥 나균 걸린 것처럼 무관개져 가야 돼. 오히려 물질 때문에 조금만 찔리면 막 견딜 수가 없어. 아파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뭐 할 때 뭐 좀 대학교 떨어지면 막 근데 여기는 보니까 덜해요. 왜냐하면 막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한국에는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떨어지면 뭐 자살하는 친구 많이 생겨.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한국의 대학교 떨어져가지고 아니면은 뭐 자살하는 친구들이 뭐 전문대학교 떨어졌다고 자살하는 친구 잘 없더라고요. 근데 서울대학을 가야 되는데 1, 2점으로 연세대학 이런 사람이 다니다가 자살해버리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뭐 연세대학도 막 대단하거든.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자기는 친구들하고 같이 조대학을 가기로 했었는데 1, 2점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견딜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죠. 육신의 병도 올 수도 있고요. 나이 들어서 육신의 병이 오는 것도 견딜 수가 없지만은 생각지 못한 일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 삶에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조금 힘들고 또 슬픔이 담길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한다고 하는 이 개념이 확실하면 그런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결국에는 침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침몰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시작은 주님이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가족으로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성령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만 우리가 중심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네 보화가 뭐냐? 전능자가 금이 되고 전능자가 보화가 되고 하나님이 은이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에 되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지.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면 두 번째 관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목하고 평안한 거예요. 평안. 자, 몇 절이냐면은 21절이에요.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느냐?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모든 삶에서 평안이 일어나요. 평화가 일어나요. 마음에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나와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참 편안하고 좋아요. 참 편안하지.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이것이 진행되어지는 이 관계성에 연결되어지는 삶, 이 당사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22절. 다 같이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 하나님 입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이 나오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또 붙어 있는 것이 입이야. 입. 입은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데 표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입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많지요. 참 많지요. 근데 딱 만나면요. 딱 만나서 한 1분, 2분만 지나면 이분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나 예수 믿어요. 말 안 해도 믿는 사람은 알 수 있고, 나 예수 믿지 않아요. 그래도 알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 들어보면 딱 들어맞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요. 야, 이분은 믿는 분이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산을 가는데 프레지 강에서 고기 잡는데 안 믿는 사람이 막 욕하면서 해요. 막 들 때는.
앞에 누가 막 사람 올라가는데 그 있으면요, 막 욕을 해요. F로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시작되는. 근데 그걸 들어도, 저는 메트로타운에 그저께 화장실 가가지고 있는데 막 욕이 나오는데 욕을 해요. 막 그렇게 F로 시작된 욕이 막 나오더라고. 분명히 저건 욕이야. 우리 말이 들리더라고요. 제 말이 들리는데 마음은 욕 같지가 않아요. 개, 소, 막 이래 나와야 욕으로 들려요. 왜? 영어에 대한 인식이 아직 잘 안 돼 있으니까. 분명히 저놈이 욕을 하고 있구나는 알지만 욕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믿는 분들은 항상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따라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응답이 와요. 응답.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이제 기도로 간다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게 됨으로써 다른 표현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거듭났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표현들이라. 단어만 조금이 다르지 결과론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셨다라고 되어졌을 때에 기도로 간다는 이유가 바로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이 얼굴에 관계되는 성경 구절에 나오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지난 수요일 날도 옥 목사님이 시편 22편인데 그 뒤에 보면 이 얼굴이 나와요. 얼굴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근데 거기 응답이 탁 튀어나와요. 네가 부러지지라 그렇게 말 나와요. 자, 오늘 여기도 욥기서에 보면은 27절. 자, 26절부터 다시 봅시다. 26절부터. 우리 2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 그분을 중심 두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하는 그런 삶이 말씀에 따라 이루어졌을 때에 내 마음이 평안이 있고 화목하고 내 마음에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아는 이렇게 우리 교단은 아닌데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자동차 면허를 따는데 차가 없었어요. 일단은 면허 시험 치는 날 일찍 가면 순서대로 쳤어요. 하여튼 새벽 그래가지고 하여튼 일찍 가가지고 썰이 ICBC에 갔는데 그때 이제 어떤 분한테 또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 좀 드랍 좀 시켜달라고 새벽에 일찍. 그래서 자동차 시험을 치러 가는데 자동차도 없이 갔어요. 신기하죠?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드라이빙 스쿨에서 차를 빌려서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자동차 시험 치러 가는데 그냥 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간 거예요. 그래, ICBC 그 이제 앞에 줄을 섰는데 제가 두 번째로 섰어. 그래가지고 이제 쭉 사람들이
가니까 한 사람이 더 있어. 두 번째 제가 쉬고 셋, 넷, 다섯 해가지고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9시 되니까 문을 열었는데 순서대로 시험을 치는데요. 서 있을 때 보니 한 6번째, 7번째 또 이래 보니까 어떤 분명히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저보다 헐 키도 크고 하여튼 멋있는 분이 서 있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혹시 한국 분이신 분?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 싶어요. 제가 두 번째인데 차를 혹시 가져오셨습니까? 이러니까 차를 자기 차 가지고 시험 치러 오지 그냥 누가 없겠어요. 그래 혹시 차가 어떤 차입니까? 그러니까 그 마저다 MVP 그 밴 큰 차예요. 그 차라 그러다 중고차. 그래서 제가 혹시 먼저 좀 시험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몇 번째냐고 묻더라. 그래서 제가 두 번째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는 그 차 한 번도 타보지도 않았는데 그걸로 시험 합격하고 그분은 떨어졌어요. 나는 차 한 번 타보지도 않아요. 그거 가지고 그날 시험 쳤다니까. 합격했어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목사님이세요. 렉리 쪽에 그때 목회하려고 있었는데 요 근래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와서 차를 하나 구입을 해. 근데 그 MVP 그거예요. 구입을 했는데 자꾸 차가 고장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자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자기가 또 고친다고 해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할 때 어쨌든 돈을 줄여야 되니까 하도 고장이 나가지고 어느 날 차 밑에서 막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이랬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언제 밴쿠버 오고 싶다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막 가라고 그분도 응답이 있었겠지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가 여기 와서 지금 차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막 자기가 막 퍼부어댔대요. 하나님 앞에. 그래 한참 우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 하나님 세차 하나 주면 좋겠다고 울면서 한참 울다가 하나님 세차 하나 주면 내가 여기서 계속 목회하는 줄 알고 안 주면 돌아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새 차를 구입하면 한 5년 정도 탔대요. 평균. 여기서는 자기가 좀 크게 잡아가지고 15년, 하나님 정말로 새 차를 주시면 자기가 15년을 관리를 잘해가지고 타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좌우지간 진짜 하여튼 새 차가 하나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탔는데 타고 나중에 어느 시간이 지나가지고 완전히 더 이상 차를 쓸 수가 없어서 이제 반납하고 새로운 차를 또 구입하려고 하는 그때에 딱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차를 몇 년 탔을까요? 15년 탄 거예요. 정확한 날 차 하나 안 들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잊어먹고 있다가, 그 얘기를 그저께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이 얼마나 정확하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5년만 탄다 그러시죠. 5년마다 차차 타는 건데 그러고 15년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정확한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이 정확합니다. 너무나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하고 있을 때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기도할 거면 크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짜게 기도하면 안 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이 엄청 정확합니다. 이분의 응답이 너무 정확합니다. 내가 너의 소원을 갚아주고 네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고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응답이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얼굴 보는 게 응답, 기도와 제가 연결된다는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응답 받잖아요. 응답 받으면 신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자세는, 애티튜드는 겸손, 흠벌해야 돼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가 진행되다가 응답이 되면 너무 기쁜데 응답이 너무 잘 되고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자세가 흐트러져 버려요. 자세. 자, 오늘 봅시다.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바로 그 뒤에 28절 다음에 우리 29절 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 계속 겸손하라는 거예요. 응답이 되면 될수록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 겸손은 자세, 제가 자세라는 말을 쓴 것은요, 골프든 뭐 축구든요, 뭐 피아노든 무슨 그림이든 무엇을 뭐 장사를 하든 어제 아무리 장사가 잘 됐어도요, 오늘 새로 시작할 때는 다시 원위치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카페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오케스트라 악기들이 쭉 이렇게 연주를 할 때, 한국에는 요사이는 모르겠습니다. 뭐 동해물관 하는데 여기는 뭐 그렇죠. 어쨌든 쫙 이제 음악회가 7시면 쫙 지자가 확 나오면 막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거든요. 그러면 나오자마자 딱 포셔가지고 바로 해야 되는데 항상 불고 줄 맞추고 있어요. 튜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줄도 맞춰놓고 있지 지금 뭐 하냐고 이런다고요.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돼. 전문가들은 그 물리학에서 440Hz인데 이 가만히 두면은 줄이 풀어져요. 현악기 같은 것들. 그래서 항상 한 학각 하다만 끝날 다시 줄을 맞추는 거예요. 그 말은 줄을 맞추면 단순히 줄을 맞추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손가락들을 이렇게 한다. 그게 뭐 하는 자세? 기본 자세를 딱 갖추는 거예요. 기본 자세. 항상 기본 자세. 그 기본 자세가 흐트러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한 바이올린 주자, 오보의 주자들도요, 엄청 대단한, 항상 기본 자세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자를 딱 보는 거예요. 지자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세를 딱 갖추고, 겸손히 자세를 딱 갖추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이 되면 될수록 자세를 다 갖추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자꾸 은혜를 주시는데 마지막 사명으로 종교를 지어요. 마지막 사명으로. 7절 말씀, 22장 7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고. 여기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재산도 물질도 다 날아가고 자녀들도 죽고 본인도 병이 들고 또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친구들이 와서 비난만 하고 있고 하나님은 응답도 없고 이런 막막한 고난의 삶이 되어진 이유가 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론적으로 이 자세를 겸손하게 갖추면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들을 다 하셨어요. 3년 정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 본질, 관계성, 삶, 응답, 자세 이것이 막 뒤섞여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 이 6가지가 막 섞여 있어. 이
이것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결론을 짓냐면 사명으로 결론을 지어요. 신약의 사명이 뭐예요? 구약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 이것은 신약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얘기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수학의 물리에서 대입을 하게 되면 장현철이에게 대입하고 모세에게 대입을 하고 베드로에게 대입을 딱 갖다 대면은 그것을 딱 얹어 놓으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요것으로 그대로 나타나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이든 신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딱 갖다 대면 여기에 딱 들어맞아요. 요 틀에 딱 들어맞아요. 딱 맞게 돼 있어요. 이사야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기에 딱 들어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는 이제 또 야곱도 얘기했는데 오늘 베드로를 한번 여기다 대입을 딱 시켜볼게요. 원래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한번 딱 대입을 시켜볼게요.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 먼저 1절, 4절, 7절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세요.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 1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7절. 다 같이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제가 수요일 날 그 기도 우리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주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고기 잡으러 간 사명을 저버리고 고향으로 간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인간으로 오신 것 확실하죠. 그래서 동일하게 또 주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원을 먼저 하나님 신성, 주님을 그리스도, 지금 여기에 나타나 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다면, 신성으로 보게 되면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간적인 것, 공간적인 것이 예수님은 적용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셨다가 갈릴리 호수로 오시고 막 나타나시는데 이미 부활하시면서 이제 본 모습으로, 이제 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저 목사님도 50이 넘어버렸는데 어떨 때는 밥을 먹으면서 우리 아들하고 봤을 때, 내가 10몇 살 때 캐나다에 지금 살고 있다면 뭐 이런 거, 영어에서 가정법, 과거 이런 거 있잖아요. If I were 브라브라브라, I would 브라브라, 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영어의 성문 기본 영어 그 가정법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맨날 달달 외우는데 내가 지금 20살이라면 나는 UBC에 다니고 있었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의 시간을 못 가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가 과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해서 급한 성격이 아무리 급해도 미래로도 갈 수도 없어요. 그것은 아예 흡수라 그래요. 아예 흡수. 그렇게 바라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세요. 주님은 자유자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과거로 돌아가는 영화도 만들고 미래로 미래 시간 타고 가는 그런 영화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셔. 제가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의 시간적인 거지만 그분은 원래부터 그냥 이 시간부터 계셨고 지금 원래부터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에게 나타나신 주님이나 야곱에게 그때나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주님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우리가 지금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간에, 공간에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주님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베드로 지금 현재의 본질은 뭐예요? 주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자, 먼저 3절 읽어봅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겠다. 물고기를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는 그의 삶의 중심이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의 삶의 중심에 지금 주님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의 호수에 업으로 있다가 어느 시점에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야지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따라왔던 과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은 주님하고 지금 그 생활을 하면서 야유에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크닉 간 게 아니에요.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왜? 주님 중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15절, 16절, 17절에 세 번이나 똑같이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실 베드로에게 묻지만 주위의 제자들에게 똑같은 거예요. 너가 나만 사랑하고 의지할래? 묻는 거예요. 너가 나만 사랑하고 의지할래? 묻고 있어요. 지금 대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영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화목이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가를 봅시다. 그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져야만이 화목하고 평안한데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베드로에게는 화목과 평안이 사라지는데 다시 예수님이 이제 찾아와 주시면서 이 본질을 물으시면서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2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13절이죠.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실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안하고 사명도 저버린 이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으시는 거예요. 관계 회복. 너무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하고 밥 한 그릇 먹읍시다 전화하면 이미 관계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 분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준비해서 관계 회복을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에 또 8장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다음에 6절 한번 볼까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 다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 회복이 되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외칩시다. 말씀에 순종하자.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 전혀 없어도요,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59만 9,998명이 이쪽으로 갔는데 두 사람이 왼쪽으로 붙었어. 누구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그들이 그러면 왜 두 사람이 이쪽으로 섰어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성경 보면 민수기에 보면 우리가 이쪽에 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도 우리가 여기에 서는 것은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 민족에게 저 땅을 축복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아낙의 자손들이 우리보다 훨 크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선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18절) (19절) 또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준 말씀대로 살아라 이야기죠. 할렐루야. 말씀이 삶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답이지요. 응답 6절에 보니까 그물을 들 수 없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11절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153마리가 잡혔다. 넘버 원 하이웨이, 엑시트 넘버들이 쭉쭉쭉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뭐 30분에다가 35, 막 번호 수가 있는, 저게 뭔가 호수베이에서 출발한 키로수예요. 호수베이를 제로로 해가지고 50km면 50km 빠지는 엑시트 넘버 5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프로 가다 보면 실내학 지나가지고 호프까지는 안 가는데 153이 나와요. 엑시트 넘버 153이 나와. 저는 거기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 바로 앞에 도로가 피터스 로드예요. 151이야. 이 서양 사람들이 욕을 보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베드로 보면 그 다음에 물고기 153마리. 아니, 도로 이름이 그래 돼 있어요. 엑시트 넘버가. 응답이 딱 온 거예요. 응답이. 베드로의 응답이. 밤새 고기 못 잡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주님이 찾아오셔서면서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세예요. 자세. 응답이 오고 이제 하나님의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사랑을 주시고 평안해지고 이제 조금 긴장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네. 내가 예수님 3번 저주했는데 말씀하실 것 같은데 보니까 안 하셔. 그리고 눈치를 보니까 전혀 안 할 눈치야. 허리띠를 풀었더니만 곧 허리띠를 탁 조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해요. 15절, 16절, 17절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따라합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까지 베드로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요 성경을 여기서 알아요. 베드로, 시몬의 아버지가 요한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에 이 시몬이, 사이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너 이름을 이제는 사이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고쳐라. 피터 고쳐라. 이것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런데 여기에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랬어요. 원래 예수님이 그 자는 시몬에게 불렀는데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는 건데 실제 예수님은 어떻게 불렀냐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는 거예요. 본래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더더욱이 아버지까지 덜먹이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너 겸손해라 이 말이죠. 그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명을 주셔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의 끝. 그리고 사도행전 넘어가가지고 막 야단스리 모여 기도하면서 성경 받고 막 할렐루야 해가지고 베드로가 그냥 성전에 가가지고 안진병에 일어나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막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중학교 때 은혜 받았을 때 그 사정이 읽으면서 다시 그때 너무 순진해가지고요. 은혜 받으면서 성경을 읽는데 사정에 보니까 막 베드로가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요 뒤에 다시 고기 잡으러 언제 가나 그게 기대가 됐었어요. 그게 제 중학교 어릴 때의 기억이야. 왜? 예수님 따라다니가 다시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잡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성경 받고 언제 고기 잡으러 안 가더라고요. 그런 얘기 없더라고요. 백업이 안 돼요. 이게 은혜가 와버리면 백업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조금 심한 표현으로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고 주님의 은혜로 그 사명으로 충만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사명에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네. 할렐루야. 아멘. 네.